할렐루야. 네, 귀한 연주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제가 지금 목이 조금 많이 나갔는데요. 좀 양해해 주시고 좀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이죠.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서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가장 처음 가지게 되는 그 만남은 가족으로서의 관계입니다. 이제 조금 나이가 들게 되면은 학교에 들어가게 되죠. 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비슷한 또래와 친구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자라서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게 되면 직장 동료들과 이제 업무상 맺어지는 관계, 아니면 또는 이제 다른 동아리나 동호회 같은 클럽과 같은 곳에서 맺어지는 같은 취미 활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만남들 가운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처음 만나게 되죠. 처음 만나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들은 이제 처음 만나는 사람과의 첫인상이 중요하다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첫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만나는 상대방을 판단하는 기준의 전부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 상대방에 대해서 50% 이상 처음 만났을 때 그 감정을 가지는 것이 바로 첫인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에서 내가 상대방을 처음 만나게 될 때 그 좋은 첫인상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가진다는 거죠. 사람들이 이제 내면을 가꾸는 것도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만큼 이제 외모에 대해서 예쁜 외모를 가꾸기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다수의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 건 역시 상대방에게 내가 호감 가는 인상을 주기 위해서 예쁘고 멋진 사람으로 처음부터 다가가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투자를 한다는 것이죠. 이제 면접을 보러 갑니다. 면접을 보러 가는데 내가 이제 추리닝을 입고 뭐 이제 허름한 양복을 입고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머리에다가 이제 뭣도 좀 바르고, 그리고 이제 새로 산 양복도 쫙 빼입고 넥타이도 좀 멋있는 걸로 딱 내서 면접장으로 들어갑니다. 왜 그러나요? 면접관들과 나와의 관계에서 처음에 좋은 첫인상을 주기 위해서라는 거죠. 이제 소개팅을 처음 나가요. 같은 이유로 우리는 같은 쫙 빼입고 예쁘게 차려입고 나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첫인상을 좋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과 비슷하게 우리는 또한 다른 한 가지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무엇이냐면 바로 선입견이라는 겁니다. 선입견. 이것은 내가 상대방을 만나지 않았을 때 상대방을 판단하게 만드는 기준입니다. 선입견은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사전에 정보를 입수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소개팅을 나가는데, 미팅을 나가는데 이 여자는 어느 학교에 나가고 어떤 가정에서 자랐고 어떠한 부모님 밑에 있고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다, 그런 사전 정보를 딱 입수하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여성분은 이러이러할 것이다. 이처럼 첫인상과는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선입견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만나기 전에 사전에 입수한 정보를 통해서 그 사람은 이럴 것이다 라고 내가 대충 예상하고 한정짓는 것이 바로 선입견이라는 겁니다. 서울대에 다니는 이제 대학생이 있습니다. 그 대학생을 과외 선생님으로, 이제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운데 과외 선생님으로 붙여준다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서울대 다니는 친구가 내 아이를 가르치니까 좀 이제 내 아이 성적이 좀 오르겠구나. 근데 만약에 지방에 다니는 이제 한 친구를 데려다가 이제 과외 선생님을 딱 붙여놨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그런 기대를 크게는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서울대 다니는 사람과 지방대 다니는 사람의 가지고 있는 차이점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운전하시는 분들 도로를 쭉 운전하면서 나갑니다. 근데 앞에 차가 한 대가 막 알짱알짱거려요. 근데 그 차가 마티즈입니다. 그것도 핑크색에 위에 꼭다리에다가 뭐 이제 태엽 같은 걸 하나 담고 이제 달리고 있어요. 차도 뽑은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 새 차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저 안에 타고 있는 사람 정말 운전 못하는 사람이구나. 혹시 여자가 아닐까? 여성분들을 비하하는 내용은 아니지만 혹시 저 친구 뭐하는 친구길래 저렇게 운전을 저따구로 하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근데 좀 더 그 차를 피해서 좀 앞으로 운전을 하고 가다가 이번에는 검정색 세단이 딱 앞에 지나갑니다. 검은색 세단인데 아우디예요. 최신형입니다.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2억 8천만 원짜리 아우디가 앞을 딱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차를 딱 보는 순간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딱 들까요? 저 차 타고 있는 사람은 누굴까? 엄청난 사람이겠지. 능력 있는 사람인가 보다. 그 차가 내 앞을 좀 더 가로막으면서 좀 이제 천천히 운전을 해도 내가 멀찍이 떨어져서 운전을 하지, 그 차에 바짝 붙어가지고 무리해서 추월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 차랑 받으면은 내가 손해라는 걸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차에 탄 사람이 뭔가 만만한 사람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 우리는 어떤 사람을 처음 대할 때, 어떤 사물을 처음 만날 때, 처음 만나서 가지고 있는 그 첫인상을 가지게 되거나 여러 가지 정보를 종합해서 가질 수 있는 선입견, 두 가지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안에서는 이 선입견이라고 하는 것 가운데 지역적인 선입견이 매우 강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선거철만 되면 이제 이 선입견이 등장하죠. 때로 선입견이라는 것은 우리가 직접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대상들에 대해서, 일들에 대해서 하나의 선 지식을 제공해 주긴 하지만 우리가 너무 선입견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에 대한 첫인상을 결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첫인상이라는 것이 상대방을 만나게 되었을 때 결정하는 것이며, 선입견이라고 하는 것이 상대방을 만나기 전에 결정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선입견에 빠지게 되면 상대방의 첫인상을 결정하게 되는 오류를 범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모인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가의 이야기를 통해서,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역적인 특색을 통해서, 인종적인 특징으로 살펴보고 그에 따른 정보들을 종합하고 분석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짐작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와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첫인상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누군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베드로의 고백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겠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역사 속에 등장하는 위대한 성인, 위인전에도 나오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이슬람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생각을 따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등장했다. 그 사실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작용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목격하고 같은 사건을 전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않는 것은 그들 가운데 이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의 모습이라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적인 생각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며, 그 생각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판단해냈기 때문입니다. 선입견을 깨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을 때 가능합니다.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을 때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에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된 사람,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 시점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해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첫 번째 시점은 역사적 자료들에 의해서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역사적 자료는 바로 성경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성경책을 비롯해서 다른 여러 가지 사료들, 고고학적인 가치를 지닌 문서들이나 역사서들, 그 당시에 존재하는 유적들이나 유물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 밖에 기타 다른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통해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는 직접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이러이러했을 것이다, 예수는 이러한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는 것이죠.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번화한 동네가 아닙니다. 화려한 동네는 더더욱 아니고요. 시골의 한 촌동네에 불과합니다. 나사렛은 갈릴리 지방의 이제 남단에 위치해 있는데, 이제 컵처럼 생긴 이제 계곡 가운데 그 언덕 위에 위치하고 있는 동네입니다. 남쪽으로 내려가다 보니 이제 메기도라고 하는 큰 평야가 펼쳐져 있고요. 이 평야는 옛날부터 이제 유명한 전쟁터였다는 겁니다. 이 전쟁터에서 이제 많은 전쟁들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 지역에서 이제 이스라엘은 이 지역 가운데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역이 아주 그냥 풍요로운 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농사짓는 사람들, 양떼를 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아름다운 지역, 풍요로운 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갈릴리 사람들, 자신들이 이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갈릴리 사람들이 바라볼 때 그 동네는 엄청 인기가 없는 낙후된 지역이었습니다. 이제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제 이 동네는 구약 성경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이제 역사가 기록한 그 기록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신약 성서 복음서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등장합니다. 다시 말해서 기원이 비교적 새로운 성읍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생성된 역사도 짧으며 로마라고 하는 이 거대한 제국 안에서 계획적으로 만들어진 이제 크고 웅장한 여러 도시들에 비해서 시골 촌구석에 불과하고 화려하거나 편의성도 떨어지는 도시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을 끌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한 동네가 오늘날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이 나사렛에 위치한 이 지역의 특산물이나 특산품이 존재해서가 아니라 이제 성지순례 그 관광 코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자라났던 그 동네다. 그렇기 때문에 성지순례 코스로 이제 유명해졌다는 거죠. 2000년 전에도 이제 나사렛에서 이제 성장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에 예수라고 하는 그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를 다른 사람들과 구별해 짓기 위해서 그 앞에 지명을 붙였고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다른 예수들과 예수라고 이름 짓는 사람들과 구별을 지었다는 겁니다. 예수라고 하는 인물이 그 평이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그 앞에 지명을 붙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사도행전 이제 24장 5절에서 이르를 때 등장합니다. 우리가 본 바로는 이 자는 연병 같은 자요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유대 사람들에게 소란을 일으키는 자요 나사렛 도당의 우두머리입니다 라고 이렇게 그제서야 비로소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가 마치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별짓기 위한 그 단어로 사용됐다는 거죠.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기독교인들을 가리켜서 노찌리 나사렛 사람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대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이처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다나엘의 모습과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갈릴리에서 이제 예수님은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시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사람인 빌립을 불러서 제자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난 그 이 빌립은 이제 요한복음 이제 오늘 본문 1장 45절에서 이르는 것처럼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사람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렇게 나다나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은 나다나엘은 도리어 반문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반응이 그다지 좋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죠. 나다나엘이 이와 같은 반응을 하는 것은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반응과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더군다나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 성품은 그다지 온순한 성품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성경에서 이제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곳에서 목수의 일을 하다가 다시 그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그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그가 전하는 가르침을 들었던 그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지고 이제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합니다. 이 일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그 사람들의 성격이 어떠했는지 그다지 온순하지 않고 과격하고 괴팍하였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도시의 역사적인 측면이나 그 도시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성격이나 모든 것을 살펴보았을 때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은 가난하고 무지한 촌동네, 어떠한 선한 것도 날 수 없는 동네, 그러한 동네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등장하는 것은 어렵다. 이것이 바로 오늘 나다나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나다나엘은 빌립의 말을 듣고서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 없다 이렇게 빈정거리고 있다는 것이죠.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그가 먼저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판단합니다. 그를 생각합니다. 만약에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빌립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면 그는 예수라고 하는 인물을 들었을 때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것만을 먼저 생각하며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가 있겠는가라고 생각하고 예수를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 여기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나다나엘의 모습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라고 하는 인물이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세상 사람들이 오늘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이 예수라고 하는 인물을 알고 있지만, 예수라고 하는 인물을 인식하고 있지만 그를 만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자신들이 들어왔고 알고 있었던 대로 이 선입견을 가지고 예수라고 하는 인물을 생각하고 평가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선입견은 때로 상대방을 이해하는데 전반적인 도움을 줄 때도 있습니다. 그가 어느 지역 출신인지를 알고 있다면, 가령 일본인인지 중국인인지 미국인인지를 알고 있다면 내가 그를 대하는 데 있어서 실수는 좀 덜할 겁니다. 그러나 선입견의 가장 큰 단점은 경험해보지 못한 일에 대해서 일반적인 보편적인 생각만을 가지고서 상대방을 판단하게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내가 아직 만나지 않았지만 오늘 내가 오후에 이 예배가 끝나고 만나게 될 사람이 미국인이다. 내가 미국인과 만나게 될 예정이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만나지 않은 그 미국인에 대해서 어쩌면 상상할지도 모릅니다. 금발에 푸른 눈을 가지고 키가 크고 흰색 피부를 가진 사람. 하지만 우리가 거기서 재미교포를 만나게 될지 혹시 누가 압니까? 아시아나 아프리카계 이제 미국인을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단순히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다면, 내가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만을 생각한다면 어느 날 나를 찾아온 예수님이 단지 내가 꿈꿔왔던 모습과는 다를 때가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말씀 가운데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살아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 속에서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는 위인이나 성인 군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는 것은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성경책 가운데 이제 뒤적이면서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에 대한 그 모습만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고백하는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 고백이 있을 때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인 것은 확실합니다. 이 고백이 이 자리에 모이신 성도님들의 고백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베드로의 고백이지 성도님들의 고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쉽게 이야기해 베드로의 고백이 여기 이 자리에 모이신,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성도님들의 고백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베드로의 고백을 참고할 수는 있지만 그 고백이 온전한 나의 고백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한 가지 필요한 게 있다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 가운데 만나고 그 고백이 나의 진정한 진심에서 우러러 나오는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갈릴리 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지식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경험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만일 말씀 가운데 존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단순한 지식으로서만 알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어쩌면 그 말씀의 선입견에 사로잡혀서 정보로서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모이신 성도님들은 예수를 누구로 고백합니까? 성경 안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다가온 예수 그리스도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성도님들은 예수를 누구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이제 나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 가운데 만나고 그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빌립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된 그 사람이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은 나다나엘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사렛 출신이라는 그 선입견을 가지고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는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를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여겼던 나다나엘의 모습이지만 예수에 대해서 기록된 사실로서 그를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함으로써 알게 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이 시간 고백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그 말씀 가운데 고백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이라고 여기고 확신한 빌립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우습게 여기고 이야기하는 나다나엘에게 일단 가서 만나보라 이야기합니다.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습게 여기는 나다나엘에게 담대하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일단 와서 만나보라. 그리고 그는 주님과 함께하며 그 가르침을 듣고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가운데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빌립을 통해서 그가 확신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게 됩니다.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가운데 확신을 심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는 성도님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제 선입견을 뛰어넘어서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내 이웃을 구원해 주실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또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지 못하지만 일단 와서 보라. 이렇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또 다른 만남을 허락하십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나다나엘에 대한 만남, 이 만남은 어떤 신비적인 대화 아니면은 가르침, 엄청난 가르침이나 뛰어난 가르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상적인 대화에 가깝습니다. 조금 이제 예수님과 나다나엘에 대한 만남에 대해서 좀 이제 단순하게 좀 요약을 해보자면 나다나엘이 주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멀리서 그를 보시던 주님은 이제 나다나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보라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은 주님한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언제 저를 만난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봤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리고 빌립은 나다나엘은 고백합니다.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단순하게 생각을 해볼 때 나다나엘을 향해 하신 주님의 첫 번째 말씀은 특별한 것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다나엘이 깜짝 놀랄 만큼 엄청난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너를 보았다. 이 이야기 역시 그다지 놀라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당시에 이제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이 나무는 흔한 길가에 널려 있는 흔한 가로수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무화과 나무의 밑에 있던 너를 보았다. 이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이야기한다면 내가 길 가다가 은행나무 밑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빌립은 그 대답을 듣고 예수를 향해 고백하기를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나다나엘은 어째서 조금 전까지 나사렛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
이렇게 무시하던 예수를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이렇게 반전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나다나엘이 예수를 향하여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만나곤 했던 그 안 되는 몇 마디 대화 가운데, 그 대화를 주고받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엇인가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타나신다는 이 예언을 알고 있는 이 율법에 충실했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여깁니다. 나다나엘은 예수의 12제자 가운데 이제 바돌로메라고 하는 인물로 여기기도 하는데, 바돌로메는 이제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서 특별하게 큰 이름의 뜻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나다나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혹은 마테라고 여기기도 하는데, 마테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여호와의 선물이다, 이 뜻이고,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렇게 이름의 뜻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 두 사람에게 있어서 동일 인물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다나엘이 누구였는지, 어떤 사람이었는지 정확한 이제 명확한 근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제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꽤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고, 율법을 많이 공부했고, 자신을 구원할, 이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에 대한 평가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을 꾸짖으시는 그 모습과는 매우 대조적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 무거운 짐진 자, 회칠한 무덤, 겉과 속이 매우 다른 자, 이렇게 평가하고 계시지만, 이 나다나엘을 향하여서는 참된 이스라엘 사람,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여깁니다. 한마디로 예수가 나다나엘을 바라보았을 때, 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에 존재하는 여러 외식하는 사람들, 율법주의자들, 이런 사람들과는 다른 경건한 사람, 진실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참 이스라엘 사람이란 하나님의 언약을 그 마음속에 품고 있으며 그 언약을 믿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언약의 성취를 소망하는 사람으로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두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였으며 그 마음속에 간사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을 때, 나다나엘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였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고 소망하였기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그는 주님을 바로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가 넓어서 나무 그늘이 형성되기 좋았기 때문에 이제 랍비들은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의 쉼터가 되기도 좋은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서 나다나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땅 위에 오실 메시아, 비록 그분이 나사렛 사람 예수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지만 이 땅 위에 오실 메시아를 알고 기다리고 고대하고 갈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그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었을 때, 주님께서는 그러한 나다나엘의 모습을 바라보시며 지켜보시고 제자로 부르시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은 때로 고요하게, 때로는 폭풍과도 같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나다나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가가실 때와는 또한 다른 모습으로 다가가십니다. 바울을 부르실 때와는 또 다른 모습으로 나다나엘에게 오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만난 사람들은 동일하게 한 가지를 고백합니다. 그가 나를 알아보셨다. 나다나엘은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과 단지 몇 마디 안 되는 대화를 나누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 안에서 그가 묵상했던 그 모든 묵상의 내용들이, 그가 말씀 가운데 이제 경험하였던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통해서 정리가 된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은
그는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을 때 멀리서 그를 바라보았으며, 다시 한번 그가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나다나엘은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가 나사렛 출신이라고 여기고 있으며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는 것을 율법을 공부하는 가운데 알고 있었던 나다나엘이 예수를 처음 만나고 나서 가지는 고백입니다. 이전에는 예수라고 하는 인물이 단지 나사렛 사람으로만 여겼던 나다나엘은 예수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알아볼 때 예수를 향해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합니다. 영국의 성서신학자 윌리엄 바클레이의 말을 빌리면 나다나엘은 자신의 마음을 샅샅이 꿰뚫어 보시고 만족시켜 주신 예수의 권위에 압도되고 말았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기쁨이 가득한 것입니다. 유레카라고 외치면서 벌거벗은 몸으로 목욕탕을 뛰어나갔던 수학자 아르키메데스의 기쁨을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우리가 또한 고심하던 끝에 사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만류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뉴턴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기쁨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득하기만 한 태평양, 그 태평양을 건너가다가 이제 저 멀리 신세계가 있음을 알리는 새들의 출현을 바라보았던 콜럼버스의 기쁨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을 캐던 사람이 깊은 탄광 속에서 금을 찾아내었을 때 그 광석을 보며 큰 기쁨을 느끼고, 돈벌이로 이제 먼 곳을 가서 가진 고생을 했던 사람이 자신이 성공을 했을 때 느끼는 기쁨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처럼 사람의 마음을 흥분시켜주는 모든 기쁨 가운데에서도 내가 말씀을 읽고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가운데 내가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었던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겠습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얻게 되는 기쁨은 모든 의심과 두려움을 우리 가운데 사라지게 만듭니다. 그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평화가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갈릴리 교회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나다나엘뿐 아니라 우리는 모두 언젠가 예수를 주로 고백한 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 나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알아보았을 때 그때 나타납니다. 주님께서 나를 알아봐 주셨을 때 그때 우리는 주님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구원해 주실 이로 고백합니다. 이러한 고백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들어서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가운데 나를 찾아오시고 나의 생활 가운데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시는 그 주님과의 경험을 통해 나를 알아봐 주시는 그 주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를 만난 주님께서는 나다나엘에게 오늘 본문에서 이르시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이르십니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내가 볼 것이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많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난 기쁨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 가운데 그분을 만난 기쁨을 모두가 아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나다나엘을 향해 찾아오십니다.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나다나엘의 모습을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빌립이 그를 데려오기 전부터 그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다나엘과 예수 그리스도가 만났을 때 그 가운데 진실한 고백이 그 가운데 나타납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모이신 성도님들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기 원합니다. 예수라고 하는 존재를 통하여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그분과의 만남을 경험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분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를 구원해 주실 이로써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에서 고백합니다.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실 이가 나를 부르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만난 주님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확정 지으시기 바랍니다. 평안의 기쁨을 그 가운데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신 큰 일을 감당하는 갈릴리 교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